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 되어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며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 마로 받아 그들의 영적인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가족 말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하지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더욱 복된 영적인 삶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수망교회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없잖아 또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묵묵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또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두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기관이 가정과 교회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가정을 친히 첫째 가정을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데 즉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오늘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공동체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소아시아의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로서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옥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특히 에베소 3장 오늘 본문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이 교회는요, 깨달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공동체다.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4절에서는 바울은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이 비밀, 도대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가장 숭고한 비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비밀이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비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깨달음의 공동체라, 깨달음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골로새서에 가면 골로새서에서도 비밀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이다. 네, 다 같이 옥중 서신인데 쌍둥이 서신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6절을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나타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한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계속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자, 비밀인데 계속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꼭꼭 숨겨두고 싶은 비밀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밀들이 있지요. 그러죠? 자랑하고 싶은 비밀들. 성경에 오늘 무스테리온은 바로 후자에 속한다. 자랑하고 싶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성경 학자는 이 무스테리온을 공공연한 비밀, 나타난 비밀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자 이제는 당연히 드러내야 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 2년째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거기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한다고 하는 남아공에서 내 델타 변이된 것보다도 2배나 더 전염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느낌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거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는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불행 중 다행이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비밀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신론자 그 친구가 전도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뭐 있냐? 본질적으로 내가 믿어서 달라질 게, 네가 믿어서 달라질 게 도대체가 뭐가 있냐?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도대체 왜 믿느냐? 다른 것도 없는데 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때 전도하던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다. 다른 게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너는 모르는 게 그 본질적인 차이야. 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자 친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욕할 테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해. 나를 죽이든 살리든지 한번 어떻게 해보나 내가 보겠다. 그런 다음에 무신론자 친구는 한 5분 동안을 이제 신성 모독적인 그런 욕을 막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참 듣기도 거북스러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하나님을 향한 욕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야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며 의시됐습니다. 이때 전도하던 친구가 그를 지극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지금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박살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그렇게 욕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놀라운 거야. 그 은혜가 지금 증명된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고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거야. 그 차이다. 여러분, 깨달음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깨달음의 차이가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나 알게 되면, 깨달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교회가 뭐냐? 본질적으로 깨달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을 잘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자신에게 물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뭐냐?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달았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교회는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공동체이면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함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당시 성전에도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하고 그 이상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함께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상급을 받습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누가? 이방인들이. 구약시대에는요, 이방인들의 뜰 딱 정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외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하신 자 발을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약속에 참여하고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매우 중요한 거,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나 나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그릇된 선민의식은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개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더 심한 거는 그들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들은 그들과 대화도 없었고 그들을 인정도 안 했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것이 그릇된 선민의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방인들,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하는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견고한 벽이 그만 무너지고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다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의 사신이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낯선 사람, 손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천국 시민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누가? 이방인들도.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한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 안에서 같은 식구로 느껴집니까? 가족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한 식구입니다. 함께하는 한 가족이 한 식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에 목말라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누어 냉대받지 않고 치유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이처럼 냉대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외감을 받도록 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교회가 병원이 되고 교회가 영적인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뭐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깨달음 있는 공동체이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7절에서 이 복음을 받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 일꾼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것도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도 귀한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은요, 그의 일꾼됨을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치지 않고 그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될 것을 그는 소망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이 그가 새롭게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됩니다. 즉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불러 세워 구원을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생각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생명 다 바쳐 이제 청지기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알게 하는 혹은 전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 교회는 알게 하는 공동체, 교회는 전하는 공동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죠. 즉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보답은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와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이방인, 곧 예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남은 과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는 남보다도 머리가 좋다, 그래 성경을 많이 한다, 남보다도 나는 은변이 좋다, 누구보다도 말을 잘한다, 100% 사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보다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정사와 권세, 천사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는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 루시퍼 같은 악한 천사가 바로 사탄, 또 그 졸개들이 귀신, 또 악령들이죠. 이 악령들은, 이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자체를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교회의 존재를 선포하여 알게 해야 할 그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 상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 주어지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는 시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큰 교회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까딱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않고. 그러던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그를 전도하려고 수없이 두들겼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했더니 그녀의 대답은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죠. 자, 그분은 항상 못생긴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사과를 먹으니까, 바로 먹으니까 좀 썩은 사과도 괜찮습니다. 싱싱한 사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세요. 네, 이 말을 듣고 그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감동을 받고 조금씩 그 신사 양반을 존경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신사 아버니 자기에게 권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한번 교회에 나오세요. 이 말을 하고 던지고 갔습니다. 자,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겠다. 그래서 당장 두말할 것 없이 교회에 달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인내입니다. 전도는 희생입니다.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희생과 실천이 없으면 전도도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체가 되십시오. 지체가 되셔서 교회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 맡겨진 의무와 사명을 우리는 책임감 있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 주 안에서 이제 마음의 결단과 고백 아울러 도전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